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이제 8계명 이 말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모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 거듭난 심령,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서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막 부담이 된다거나 막 말씀에서 막 이렇게 어떤 짐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 살인을 안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살인하려고 하면요, 마음도 악해야 되고요, 뭐 살인하려면, 사람을 죽이려면 뭐 준비해야죠. 뭐 사람 죽일 도구 준비해야죠. 우리 지난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눴지만, 간음을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죠. 간음하려고 하면 또 사람들 들키지 않아야 되죠. 또 돈도 있어야 되죠. 막 비밀로 해야 되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제 그 심령이 말씀을 이제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1년간 머물었을 때 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 가운데 남의 물건인데 그걸 훔치는 사람도 생기죠. 또 여럿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또 막 폭력도 일어나죠. 또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사람을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이러한 어떤 말씀으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사람은 절대 혼자 와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나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요. 공동체 의식. 나만 귀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교인도 나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만 생각하면은 부모가 상처를 입게 되고 다른 형제 자매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직장에서 유독 한 사람, 한 직장인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른 직원이 그만큼 피해를 입어요. 이러면 교회에서도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면,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인이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가는 법을 꼭 배우셔야 돼요. 그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내가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려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기준에서 말하게 되다 보니까 함께 살면서 또 힘도 들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오늘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 계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러분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 굳이 여러분 뭐 다른 사람처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절도한다든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훔쳐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8계명을 딱 보면은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8계명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소유 재산을 존중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런 소유의 경계에서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이건 저 사람 것이야, 이건 내 땅이 아니야, 이건 남의 땅이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 내가 빌린 거라면 당연히 되돌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면서 도둑질은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도둑은 언제 여러분 집에 들어올까요?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선이 모호했을 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야, 내 물건이 아닌데 그 경계선이 모호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거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 것을 훔쳐오든지 위협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면서 그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위협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아 온다든지 또 남의 돈을 이렇게 빼앗아 갈취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 도둑질은 뭘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회사를 크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해요. 그럼 탈세를 하든지 이중 장부를 만들든지 분시 회계를 하든지 그렇다면은 8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여러분 이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정품을 쓰지 않으면 불법 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지적 재산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는 악보라든가 이것을 허가를 받고 그만큼의 사용권을 줘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남의 어떤 그런 지적 재산권을 함부로 그걸 내가 쓰려고 하면은 문제가 돼요. 남의 물건이나 남의 그런 돈을 내가 빌렸는데 근데 갚지 않으면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이윤을 남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장사하는 분들이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에 비해서 너무 폭리를 취한다. 원가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장사하는 분이 너무 그 원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서 제품을 판다면은 그것도 8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다양해요. 오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 자리에 우리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험 볼 때 내 실력으로 봐야 되는데 남의 것을 내가 컨닝을 한다. 남의 학생의 그런 답을 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시험 본다면 그것도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은 논문을 쓰고 요즘 이렇게 고위공직자 청문회 하면은 꼭 문제 삼는 게 뭔가 하면 논문 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연구, 남의 논문을 인용하지 않거나 그냥 내 연구처럼 내가 쓴 그런 글처럼 그냥 표절하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 논문 표절도 8계명과 이게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십계명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늘 아버지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의 그 말씀에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또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웃에게 물질이든 어떤 도움을 나누어 주고 있지 않다면 8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나 혼자 그걸 다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든 이웃과 나누어 주라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에게 그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누지 않고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내가 이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8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나누지 않으면 독이 된대요. 그처럼 무엇이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나만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나누지 않고 있다면 이게 8계명을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꼭 남의 것을 꼭 도둑질해야지만, 남의 물건을 내가 갖고 와야지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일단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나누지 못했을 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 이 계명을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내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게 왜 쉽지 않을까요? 항상 문제되는 건 욕심이에요. 특히 현대 사회에 우리 사람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하면 소유하는데 모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소유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소유해야지만 행복한 인생이야. 내가 갖고 싶은 걸, 그걸 내가 살아가면서 그걸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내가 가졌을 때 만족이 오지, 내 인생이 행복한 거지. 점점 사람들은 소유하는 쪽에 정말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고 내게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이 소유의 사람들이 거기에 딱 매여 있으면 다 누구든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집착하는 순간에 다 내가 모으려고만 해요. 악착하지 모으려고만 하고 나누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인색한 사람이 되죠. 그게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겨버려요. 잘 드리지도 않아요. 지금 현대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좋은 집을 소유하려고 해요.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좋은 차를 타려고 해요. 좋은 차를 소유하려고 해요. 비싼 옷이 있으면 비싼 옷을 내가 능력이 되면은 그 비싼 옷을 내가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다 소유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으면, 소유하는 것이 없으면 존재감이 떨어지고 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 점점 사람들은 더 소유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탐욕은 끝이 없어요. 더 소유하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해요.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8계명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소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실인데, 근데 너무 소유 쪽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은 모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내 탐욕, 내 욕심으로 나누지 못하고 점점 사람이 인색해지고 나누지 못하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8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8계명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정,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축적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녀, 내 가정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신명기 한번 15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할렐루야. 우리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것이라고,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내 것만 축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악착하지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 쪽으로 가면은 누구든 모으려고만 해요. 나누지를 않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그걸 다 내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요, 26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내가 모은 거야, 이건 내 소유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모든 쓸 것은 꼭 물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의미해요. 마음, 정신적인 것도 의미해요. 우리는 살면서 꼭 물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도 있어야 돼요. 정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셔야 돼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적은 것인데 작은 것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기쁨으로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것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가장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병 중에 병이 있다면 그건 불만족이라고 보셔야 돼요. 불만족이에요. 가장 병 중에 병이고 가장 나쁜 것이 있다면 그건 불만족이에요. 이 정도 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직장이고 이 정도 일터면 괜찮은데 만족하지 못해요. 이 정도 배우자면, 이 정도 남편이면 괜찮은데 만족이 안 돼요. 이 정도 자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정도 수입이면 괜찮은 수입인데,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만족이 안 돼요. 끝이 없이 만족을 못 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그럼 누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만족이 되던가요? 그건 주님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뭔가 하면 불만족이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의 관심이 무관심이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관심이 가요. 그 전에는 예수를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늘 불만족이었고 더 막 가지려고 하고 했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냐?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 전에는 불만족이 많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체험이 뭐냐? 불만족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만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 믿음의 힘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현대에는 점점 사람들은 더 소유 쪽으로 가요. 예수를 믿어 여러분과 제가 이 소유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요. 더 막 가지려고 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오늘 10계명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8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자꾸 부리면 하나님의 것도 내 것처럼 그걸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